여러분, 제가 우리 골로새서를 잠시 이제 우리가 마치고 제가 다음에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전하고 그리고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골로새서,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볼 예정인데, 제가 한번 마음속에 소원이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매주마다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진정한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이 사도신경을 몇 번을 통해서 같이 한번 꼭 살펴봐야 되겠다. 우리가 지난번에 주기도문을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오늘부터 한 몇 번 정도 저희들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또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었으며 또 사도신경이 왜 고백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구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문과였습니다. 문과. 그러면은 제가 학력고사를 칠 때는 국어 1과 국어 2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국어 2라고 하는 그 과목에 자주 학력고사에 나오는 시험 문제가 이 용비어 첨가라고 하는 데서 자주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세종대왕 아시죠?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만들고 약 한 2년 후에 신하들에게 여러분, 용은 보통 왕을 가리키거든요. 6명의 자신의 그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라 그래가지고 뭐 정인지, 권제, 안지 등이 이 용비어 첨가를 만들게 되고, 세종께서 굉장히 아주 흡족해 하시고 이것을 노래로 지어가지고 또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하죠. 여러분, 35년이 지나도 제가 한 구절 정도는 제가 기억이 나요.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곧 듀코, 여름 하나님. 한 구절 정도는 기억나는데, 여러분, 이게 15세기 중반에 지어졌어요. 거의 공부를 한 사람들도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 15세기 중반에 지어진 이 시를 아는 사람도 그리고 암송하는 사람들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예배 시간 때 같이 암송하는 여러분, 이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800년 전에, AD 한 2세기 전에 정도에 만들어진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이고 그런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냥 예배 순서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줄줄 암송하고 지나갈 때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틀려도 되고 좀 천천히 암송해도 되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빠져 있으면 뭔가가 허전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제가 서울권에 있는 큰 대형교회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사역지를 옮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대형교회는 여러분, 예배 순서를 전문가가 콘티를 다 짜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를 외우거나 그걸 보고 예배 순서를 다 진행을 해요. 그 예배 순서에 콘티를 짜서 하기 때문에 다른 누가 들어와서 하기도 다른 말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배 순서를 좀 흐트린다는 그런 이유로 찬양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할 수 없으니까 사도신경을 이렇게 암송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저희 가족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부담이 되고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 순서에 사도신경이 빠졌다는 이유로 예배가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허전하게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빠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도신경 고백 안에 들어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 그 교회를 향한 이 참된 신앙 고백은 절대 누락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걸었어야 됐어요. 오늘날 시대는 저희들이 그냥 암송하고 끝이 날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는 이거 고백하려고 그분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 잘 알듯이 사도들이 작성하거나 기록하지 않았고, 사도들의 시대에도 적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그 가르쳤던 그 내용과 그 신앙에 근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했던 신앙의 고백에서 출발한다, 그 신앙의 어떤 그런 고백 위에 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는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두 군데 나와요. 여러분,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너무 좋아. 16, 16,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냐 할 때, 물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도 고백, 이게 여러분 정말 사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도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여러분, 이 못자국 난 이 손가락 넣어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의심 많던 도마의, 이 도마 사도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도마가 성경 가운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한 여기에서 사도신경이 처음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특수한 조건, 핍박의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내용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더해지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란, 우리 주님은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발전을 해요. 어떻게 발전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세례 다 받았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공부할 때 이 사도신경,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 공부를 할 때 사용되었고, 여러분, 세례자에게 문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진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을 할 때,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그때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너무 이 세례를 좀 쉽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김성 집사님, 이백규 집사님, 저같이 한국에서 군 생활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여러분, 군에서는요, 초코파이 몇 개 주면 교회로 다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3번, 4번 그렇게 초코파이 먹고 교회 다니면 진중 세례식이라 그래가지고 인근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불러 초청해가지고 세례를 일일이 주기 힘드니까 다 여러분 그 진중 세례식을 하는데, 심지어는 너무 많아가지고 막 호수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연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이 대대장님이 교회 집사님이든지 장로님인데 진한 기수에 비해 가지고 세례 받는 수가 작다, 그렇게 여러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대장님이 또 여러분 그 조교들하고 막 소대장들을 막 혼냅니다. 야, 세례 받는 수가 이렇게 작아? 몽둥이를 가지고 막 빠따를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중대장님이 또 우리 소대장들 다 불러가지고 막 엄청 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그렇게 하면 또 그 절에 가는 애들, 성당 가는 애들을 막 붙잡아가지고 또 막 혼내가지고 교회로 보내고 막 그렇게 해서 세례 숫자를 채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례 공부를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AD 215년경에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적었던 문답식 신경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한번 잠시 읽어볼게요. 묻는 거예요. 세례 받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이 신경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예라고 대답해야지 세례를 주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해야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몸이 다시 사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이 자체가 오늘날 저희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사도신경으로 공부하고 질문을 하고 결정하고 대답하면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때의 문답이, 그때의 공부가 오늘도 저희들이 외웠던 이 사도신경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세례 공부하고 질문에 사용되었던 이 사도신경이 또 발전을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4세기, 5세기경에 많은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들이 많아요. 제가 미국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도 여러분 공식적으로 밝혀진 이단만이 한 500개가 넘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이 교회 내로 침투하게 되니까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신앙의 고백을 점검을 하게 되고 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 회의가 여러분 잘 아는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라든지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그 회의라든지 에베소에 있었던 그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 이 회의를 거치면서 이단들에게 있어가지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꼭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정립해 나가게 되다가 주후 710년에 텍스투스 리셀투스 문서라는 것이 거의 사도신경에 여러분 거의 가까운 형태로 확정이 되고, 여러분 이 문서를 거의 여러분 우리가 외웠던 사도신경과 비슷해요. 이것을 온 교회로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신경은요 역사적인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약 1800년에 걸친 우리 선배들의 그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고백했던 그들의 신앙과 신앙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쌓여서 오늘 저희들이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금방 자고 일어나니 뚝딱, 여러분 이렇게 구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인 뿌리, 1800년 동안 여러분 이 긴 역사를 통해서 작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교회가 계속해서 고민해 오면서, 그리고 여러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단을 만났을 때 그 이단을 방지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사도신경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이렇게 초대교회 때 뼈대가 만들어지고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 고백되어지면서 정착되고 교회가 믿는
그 핵심의 교리가 완성이 되어지게 되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례를 공부할 때, 그리고 세례를 줄 때 문답시 이것이 사용되어졌고, 또 한 가지는요, 가정에서, 우리 초대교회 때 가정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때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너무나도 우리의 완벽한 신앙의 고백의 형태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12문항으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이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로마 카톨릭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예배 안에 사용되어질 수 없다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이 사도신경이 나오거나 로마 카톨릭의 전유물이 아니라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어려움과 목숨을 거는 그런 환경과 핍박 가운데서 계속해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축적되어진 이 신앙 고백을 로마 카톨릭에서 빌려가서 덧붙여서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미사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그것을 발전시켰겠죠.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절대 로마 카톨릭 그 천주교의 전유물이나 그들이 고안해냈거나 그들의 영향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라고 여러분 고백하던 그때는 로마의 황제가 시설포를 살아있은 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다가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 고백은 정확했고 아주 바르게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그 분위기와 목숨을 담보로 했던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 정신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이 시대, 오늘과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 예배를 드린 오늘날도 그 초대교회 그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첫 구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오늘 저희들이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말 그대로 신앙의 내가 하는 1인칭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선포도 가능합니다. 고백이면서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원문, 라틴어 원문에 보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뜻은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선포고, 여러분, 이 사도 그 신경의 제일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이 나요. 선포로 시작하고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고백과 선포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설명하고 선포하는데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먼저 여러분, 전능하신 그 엘샤다이의, 여러분 창세기 그 17장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존재를 먼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런 능력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 당신은 나는 태초에 영원 전부터, 나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요. 왜 그렇게 계시는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창조 하나님인데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 올마이티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온 우주와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주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우리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하늘을 우리로 봤을 때 약 10만 개 정도 볼 수 있대요. 여러분, 최신 오늘날 과학적으로 만든 여러분 그런 천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한 2천억 개 정도 볼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은하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은하계 안에 여러분 어느 정도 별이 있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만 2천억 개를 다시 2천억 개를 곱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별도 훨씬 더 많고, 여러분 이 은하계는 또 태양계 안에 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많은 별들이 단 0.0001초에 여러분 그 각도도 빗나가지 않게 정확하게 부딪히지 않고 자기의 여러분 그 궤도를 정확하게 돌고 있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99세에 나타나 자손이 없어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어머님의 가슴이에요. 어머님의 첫 가슴. 그리고 여러분 큰 산, 여러분 큰 산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어머님의 가슴이 얼마나 여러분 완전하고 평안합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요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편안함을, 완벽한 위로를 동시에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사도신경 처음으로 고백할 때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관리하시고 지금도 진행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이, 그 엘샤다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사도신경을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주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나와 상관없이 내가 겪는 고민이나 괴로움이나 좌절과 절망과는 아무 상관없는 초월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요?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도 무섭고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무뚝뚝해서,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움이 많았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평생에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요, 이 사랑을 고백할 줄 몰라요. 이 얼마 전에도 여러분 우리 해프닝이 좀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그 요양원에 가셔가지고 그 수발을 다 드시고 음식을 챙겨가시고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예배드리시고 복음을 전거해 주시는 우리 어머님에게 평생을 사랑한다 얘기를 한 번도 못했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랑한다라고 말을 듣고 싶은 우리 어머님의 그 마음이 사실은 늘 좀 안타까웠나 봐요.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며느리에게 그런 얘기를 이번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간호사들이 저희 아버지를 시켜가지고, 할머니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사랑한다고 좀 고백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종용했는데도 끝까지 우리 경상도 남자이신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안 했대요. 그게 조금 섭섭하셨는지 이번에 전화할 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하고 제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 하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 아버지의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는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도 고쳐지지 않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 하나님은 남성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어머니를 떠올리고, 저는 저희 아내를 떠올리고, 저는 저의 자녀들을 떠올려요. 왜냐하면 저 아내와 어머니와 제 자녀는 한없이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에서 조금 막히신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에 어머님을 넣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넣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로, 여러분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매일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시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시고 느끼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의 초월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출발하라는 겁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려고, 아버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려고.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며 출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17년 여러분 이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의 그 비성경적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날렸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있던 성모 모리아 상 같은 그런 성상들, 천사에 대한 기도문들, 여러분 미사, 여러분 이런 성경적이지 않는 모든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다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만큼은 패하지 않고
핵심적인 교리로 받아들이고 개혁교회의 중요한 예배의 예전 순서로 삼으며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던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은 1800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동일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정확히 바로 고백되었던 그런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어떤 로마 황제의 핍박 앞에서도 그들은 굽히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바른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